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또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은 정확하게 조명해 줍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결과는 무엇이었죠? 잘 알듯이 일단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고요. 또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의 이 부르심을 다하지 못했고 아담은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또 아담은 그 일로 자신에게 주신 이 하와를 비난하죠. 땅은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인간은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되었고요. 또 남자의 다스림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이 결과들을 우리가 종합하여 보면 인간의 죄의 결과는 하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그 사망이 우리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인가? 죄로 인한 사망의 결과로 우리 삶에 일어난 변화의 실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관계의 단절, 분열입니다. 이 가운데 볼 수 있듯이 나와 너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 또 인간과 자연, 피조물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나와 나 스스로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다 죄로 인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분열이 다 죄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인류의 이 모든 죄악의 역사는 분열의 확대와 발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류가 번성하여 민족이 분화되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나뉘고 이 문명의 발전은 민족과 나라 간의 경계를 더욱더 구체화했습니다. 분열을 근거로 한 전쟁과 갈등, 차별, 핍박, 경쟁, 경계가 다 인간의 문명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었죠. 성경을 보면 최초의 성 에녹은 가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웠죠.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이 분열 가운데 있는 각자의 노력이 인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오늘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오늘날에도 우리는 더욱더 고도로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 우리 각자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과 오늘의 현실과 우리의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로 분열과 이를 치유하는 화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는 곳곳 가운데 이 연합의 이미지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또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또 종과 상전 간에 있는 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보면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 인종을 넘어선 관계의 회복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분열을 깨트리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를 보면은 각가지 관계에서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에베소서를 쓰게 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에베소를 포함한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들 가운데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었는데 이 교회들에는 다 하나같이 동등한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고요. 이 갈등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각 교회 가운데 있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교회 안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들은요. 8일 만에 갓난 아기일 때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 정결법을 따르면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구별된 존재라는 이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고대 사회는 더욱더 그랬었어요. 고대 사회에는 특히 로마 통치 안에서는 공중 목욕탕들의 이런 문화들이 있었었는데 할례를 받았다는 건 어디 가서든지 난 유대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유대인들을 구별짓게 하는 큰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계층인 그들이 도리어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인들을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이들의 정결법에 대한 마음은 얼마나 컸냐면요. 지금도 유대인들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먹을 때 코셔, 그러니까 종교적 유대인에 한해서 유대인이어도 무교인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유대인 중에 한 20% 정도, 25% 정도가 강한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종교 유대인들은 다 코셔 음식을 먹죠. 다른 자기 유대인 아닌 사람 집에 가서 거기서 해주는 음식도 먹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코셔에 따라서는 고기하고 우유를 함께 삶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나 그 그릇으로 그렇게 했을까 봐서 이방인의 그릇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방인의 치하에 있다가 로마로부터 점령당하기 전에 이 헬라에 점령당한 후에 헬라가 갈라지고서 셀레우코스 왕조의 치하에 있을 때 그들이 계속 억압받던 그들이 마카비 항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그들이 그 항쟁을 왜 일으킨 것인가? 그것은 계속 계획했었던 항쟁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그 항쟁을 일으키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 그들을 점령하고 있었던 셀레우코스의 왕 에피파네스 4세가 그들을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화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뭐냐면은 길거리에 돼지고기를 잡아가지고 온 다음에 유대인들 지나갈 때마다 돼지고기를 막 먹게 한 거예요. 지금 보면 무료 시식코너 같은 아주 행복한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데인에 살고 있었던 지도자 마따디아와 그 아들 마카비와 그 형제들을 분노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돼지고기 먹게 했던 그 사람을 죽이고는 국가를 대적하여서 저들과 싸울 자들은 우리에게 모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카비 항쟁이 시작되었어요. 자신들에게 저 더러운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인다고. 그게 너무나 괴로워서 죽기까지 각오하고 싸우려고 나섰던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에게 정결법은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들이었어요. 물과 기름과 같이 개토화된 자신의 삶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처럼 도무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직장 가운데에서, 아니 학교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타깝게도 어떤 분은 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잊어버렸던 과거의 기억 속에 그런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난 괜찮아, 난 그런 사람 없어라고 생각할지라도 혹은 내가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회의 벽 너머에 혹은 국경의 벽 너머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사랑해도 계산해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착취당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랑을 해도 희생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대신해 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함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과 유대인은 본래 서로 원수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상종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유 없이 그랬겠습니까? 너무 미울만 하니까 미웠겠죠.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결법을 어긋난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에게 가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막 재판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때도 그들이요, 유월절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집무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내 지위나 권한을 다 무시하고서 나를 함부로 여기고 있는, 하찮게 여기고 있는 저 유대인들 너무나 꼴보기 싫었겠죠.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굳이 화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과 경계의 긴장 속에서 나름의 안전지대를 형성하고 질서를 유지하죠. 상대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을 쌓고 표면적으로 갈등이 없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힘의 균형과 견제와 긴장을 통해서 불가침의 약속을 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싸우지 않지만 이 이상 관계하지 않기 위하여서 선을 긋고 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화평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아슬아슬한 균형을 깨트리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화평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다. 자신의 육체로 헐어내셨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자기 육체를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우리 서로를 가르고 상대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쌓았었던 모든 벽을 다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전까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날카롭고 단단한 모든 벽이 주님 안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고 서로를 배척해야만 했었던 모든 이유가 다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함께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도 멀어지게 되는 순식간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쯤에 가구를 옮기다가 실수로 의자 다리에 걸려가지고 발톱이 들리는 일이 있었어요.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놀라서 저는 발톱 들린 게 처음이어가지고 큰일 난 줄 알고 꽁꽁 싸맨 다음에 다음날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딱 보시더니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되게 여유롭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제 좀만 기다려보라고 이분이 들린 거 맞고 알아서 빠진다는 거예요. 알아서 빠지니까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냥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약간 시적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이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몸이었는데 그런데 살짝 들렸다고 몸이 이걸 배척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러고 나와서 바로 그거 적었어요. 예. 언제 설교에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서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몸이었는데 그런데 순식간에 이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발톱이 자라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죠? 한 달이 걸려야 0.1mm가 자란다나? 1mm가 자란다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뽑고 나서 꽤 지났는데 아직 하나도 자라지 않은 상태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발톱이 다 자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거쳤어요. 오랜 세월에 거쳐서 내 몸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 번도 제 몸에서 이탈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 들리고 나니까 순식간에 이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사랑하는 누군가를 얻기까지 우리는 쉽게 되는 일이 결코 없어요.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에 1mm씩 1mm씩 자라는 것과 같이. 그런데요, 그런 아무리 귀한 관계도 서로 토라지고 등을 지는데 순식간이에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귀한 관계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오랫동안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뚫고 오셔서 자기 육체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던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이유들이 무의미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의 벽을 자기 육체로 부숴서 허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셔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렇게 그것을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관계들 가운데에서도 반복되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됨을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관계 가운데 이것을 확장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요, 멀리 있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이것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이들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이렇든 저렇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같은 마음으로 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권력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이 전제 군주정을 만들기 위해서 했었고, 강력한 법체제를 만들기도 했고요. 프로파간다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런 정신 개조를 위하여서 세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었고, 또는 인종청소라는 무시무시한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나와 불편한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배척해버리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으실까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그냥 쟤네들 못 고치겠어. 그냥 쟤네들 싹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 만들까? 말씀하시죠.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는 하나의 방법은 바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합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 우리 모두 다른 존재들이니까. 각자 전혀 다른 경험과 개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할 때 우리 각 사람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다 임하셨을지라도 한 분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인종,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과 다른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차이를 뚫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한 분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몰개성화된다는 게 아닙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이런 영적인 이 것에 대한 표현이 화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화신.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가 뭐 질투의 화신, 무슨 화신 하듯이 어떤 신이 내게 확 임했다는 개념인데, 화신 안에 뭐가 함유되어 있냐면요, 어떤 영이 내게 와서 완전히 그게 내 안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그와는 다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으세요. 나를 존중해 주세요. 오히려 성령이 계시면 계실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더욱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왜 지음받았는지를 알게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게 돼요. 성령님 오셔서 오히려 나를 더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개성을 존중하기 원하세요. 그 가운데 연합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인종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모두의 피부색을 똑같이 만들거나 남자 여자 계속 싸우니까 남자 여자가 아닌 제3의 성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계적인 연합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나인 상태로, 나의 경계를 그대로 둔 상태로, 하나님께서 각자 계신 고유한 개성을 가진 채로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부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이 변화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이신가요? 제일 아쉬우신 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시겠는데 저는 정말 단연 아쉬운 게 아우니치 못 가는 게 너무나 싫더라고요. 아우니치 못 가는 거. 특히 작년에 아우니치를 뭐 국내도 뭐 다 아무것도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온라인 외에는요. 근데 우리가 아우니치를 가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게, 특히 이제 해외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곳 가운데 너무나 다른 사람들, 정말 생애 처음 만난 사람들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질감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언어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내가 우리 원래 예배 가운데 누렸던 것과 같은 동일한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일본 아우니치를 많이 갔었었는데요. 일본 아우니치 갈 때마다 참 신기하게 팀에 한 명 이상은 일본을 싫어하는 분이 있었어요. 첫 모임부터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아세요? 첫 모임에 한 분씩 이렇게 막 왜 왔는지 소감 얘기하는데, 전 일본 정말 싫어해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서 가는 거라서 신청했어요. 이런 분들이에요. 한 번 얘기하면 싸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지거든요. 근데 어느 한 번도 어김없이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아우니치 끝난 다음엔 너무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현지에 계신 분들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에 있는 쓰레기 마을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기 전에 선교사님이 엄청 주의를 단단히 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하다. 가서 함부로 이렇게 막 기도하는 제스처 보이지 말고 이 사람들 자극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주의자거든요. 특히 이제 자바섬에 있는 자바족들은 되게 평화스럽고 온유한 사람에서 소리를 크게 내기만 해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곳의 그 지역 분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세 가지 크게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곳에 이렇게 길을 따라 가고 있는데 골목에 벽마다 어떤 그림들, 낙서가 있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막 볼 때 그냥 혐오스럽고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상하다. 영적으로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고 뭔가 눌리고 사람들이 막 경계하는 거예요. 보통은 잘 안 그러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곳을 지나게 되었어요. 조금 깊숙이 들어가니까 저 멀리 쓰레기 산이 보이는데 쓰레기가 쫙 깔려있고 막 뒤에 산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곳곳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개미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멀리에 어른들과 아이들이 쓰레기 산에 봉지를 들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나 필요한 것을 찾으려고 그것을 뒤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충격을 받은 게 무엇이냐면은 깊숙이 들어가는데 그 마을 한가운데 교회를 향해 가는데 교회에서부터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다른데도 처음 들어보는 곡조인데도 찬양인 게 느껴져요. 가까이 갔는데 아들이 막 떼창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게 제가 그 전까지는 너무 두려움 가운데에서 막 소망 없이 왔었는데 찬양을 가까이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막 소망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알겠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각이 깨어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종과 이 국적과 문화와 환경을 넘어서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제도와 국경과 문화를 넘어서 인간이 친 모든 경계를 넘어서 같은 소망을 품은 동등한 시민이자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 됨으로써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단지 우리를 그렇게 연합시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더 큰 일이 있는데 무엇인가?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한 건물이 세워지고 있죠. 이 건물의 건축 과정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이 말씀 앞을 보면 먼저 철거 작업이 있었어요. 그죠? 막힌 담을 허무셨죠. 철거 작업을 이루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단단한 이 바닥을 하기 위해서, 지면을 단단하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하는데 무엇이 그럼 기초가 되는 것인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기초가 됐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 당시 흔히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이었어요. 사도들이 하면 신약을 얘기하고 예언자들은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반석 위에 건물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기초, 진리의 반석을 세우고 나서 그럼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는가? 모퉁이 돌을 두는데, 이 모퉁이 돌은 당시 건축 양식 가운데 건물 전체의 이 하중을 지탱해주는 크고 단단한 돌이었어요. 근데 무엇이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게 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걸 무너뜨리고 기초를 새롭게 하고 모퉁이 돌을 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공사를 보통 하면, 기초 공사하면 그 다음에는 쑥쑥쑥 그 건물이 세워지게 되죠. 건물을 세워야만 해요. 건물이 세워지기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죠? 그 모든 것을 마련하고 나홀로 있을 때는 그냥 벽돌 하나 있는 거죠. 세워지기 위해선 다른 벽돌들이 모여야만 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 머리 대신,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루게 된 건물은 과연 무엇인가? 본문의 표현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세워진 건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전이라고 얘기하니까 성전 그냥 교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특별히 바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옥중서실 쓰고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알았어요. 성전은 무엇인가? 성전은 전 세계 가운데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건축물이었어요. 왜냐? 그곳만 행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데 세워서는 성전이 의미가 없었어요. 예루살렘만 세워져야만 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우리 삶에 구현되는가? 너네 에베소에 있잖아, 소아시아에 있잖아, 그곳은 예루살렘 아니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너희 가운데 성전이 있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하여서. 너무 중요한 사실 여기서 함의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은 결코 나 혼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벽돌이 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기초 위에 함께한 사람들 있지 않고서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난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사람은 너무 어렵고 교회는 너무 어렵고 관계는 너무 어려워서 교회도 싫고 사람도 싫고 난 그냥 하나님만 믿을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가나안 성도라는 말 너무나 오래된 얘기가 돼버렸죠. 그렇죠? 가나안 아시죠? 거꾸로 안 나가. 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관계가 어렵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왜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욱 경험하고 싶다면 우린 더욱더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성전을 세워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뉘고 갈라서지만 결국에는 함께할 때 하나 될 때 그때 온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한 집에 모여서도 각자 원하는 시간에 아버지는 스포츠 보고 싶고 엄마는 드라마 보고 싶은데 옛날에 한 TV 갖고 리모컨 갖고 싸우던 것을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니까 각자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안전지대가 생길 것 같지만 하지만 그 티격태격되던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운데에서 서로 막 의논하고 우리는 뭘 보고 언제는 뭘 보고 이 배려해야 되는 이 모든 이 토론의 과정들 이와 같은 사랑의 일들은 점점 적어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편리함이 무언가를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실제 미디어학자 마샬 랭문이 한 얘기입니다.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발전하는데 무언가는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 굉장히 일반화된 디지털 치매란 말이 있죠. 저 옛날에 삐삐 쓸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교 때까지 삐삐 썼었는데 어쨌든 삐삐 썼는데 삐삐 쓸 때만 하더라도 친구 집 전화번호, 친구 삐삐 번호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놀랍네요. 여러분이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어쨌든 그랬었어요. 친구 전화번호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번호를 못 외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번호를 못 외워요. 제가 외우는 번호 저희 아내 번호하고 엄마 번호밖에 없어요. 제 번호하고. 디지털 치매라 그러죠. 그죠? 이 기계에 의존하게 되니까 우리의 어떤 분이 퇴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함 가운데에서 편리해져서 더 이상 예전같이 갈등하지 않는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편리해진 만큼 우리는 상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상실은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첫째 주에 원가정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어린 시절에 좌절된 동기가 우리의 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사람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지식, 감정, 동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심리 가운데 지식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식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법칙과 같은 것들을 반영하고 있고 또 감정은 자신의 신체적인 변화나 반응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동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심리 가운데에서. 근데 이 지식과 감정과 동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 중에 굳이 영향력이 더 강한 것을 꼽자면 사실은 서로 비등비등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굳이 꼽자면 대체로 동기를 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감정과 지식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인 동기를 장착하고 태어났는데 학습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원하는 의지들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것인가 하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보호받고 인정받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칭찬을 받고 원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존경할 만한 보호자를 얻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동기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원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원할 때 제때 그 동기가 실현되지 않으면 이 동기의 좌절이 상처가 되어서 감정과 지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근데 첫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기 저질이 이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걸 아이가 막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이 좌절의 현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거를 만족시켜 주시는 부모님과 또 우리 잘 아는 환경 가운데에서 이걸 채워주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기의 좌절이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반복적으로 이 동기가 좌절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라게 되고, 또 부정적인 감정이 점차 커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식이 왜곡된다고 해요. 대표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는 거예요. 난 사랑받을 수 없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이런 식의 지식의 왜곡. 그런데 이 지식의 왜곡이 현저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과 사람에 대한 지식의 왜곡입니다. 어린 시절에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 신뢰감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상에 대한 지식이 왜곡된 채 성장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왜곡이 심할 경우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에 대한 혐오, 또 인종주의, 남성 혐오, 여성 혐오와 같은 것들입니다. 어린 시절에 받았어야 할 적절한 사랑과 보호가 결여될 때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일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은 경험들이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이게 다른 걸 통해 대체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그 충분한 경험이 있다면 장성하여서도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 아픔에 공감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성의 아버지로부터, 남성의 어머니로부터, 또 다른 이런 이성의 그 권위자로부터 적절한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면 이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픔에 공감되어서. 그런데 이런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면 때로는 어떤 문제로 인해 상대방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학대하면서도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불행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공격적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전염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막 사랑하게 될 때 나만 사랑해, 난 뺏기고 착취당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사랑이 다 휘발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공급한다면 그 사랑은 절대로 땅에 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에게 쌓이게 돼요.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흘러 넘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결여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랑이 결여됐다고 해서 그냥 사랑 안 했어, 그냥 제로야, 0이야, 아무 영향이 없잖아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이 공급되지 않고 결여되면 그것으로 그 행위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로 인하여서 차별과 혐오의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분열의 이슈들이 있죠. 오늘 하루 이틀이겠는가 하겠지만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공론의 장이 이루어져서 모두가 함께 격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인터넷은 우리에게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점점 분열이 심화되는 것 같아요.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국가 간, 민족 간의 수많은 이유들로 서로를 가르고 궤적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갈등의 이슈 가운데 특별히 오늘날 청년 세대 가운데 너무나 현저한 것이 남녀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남성과 여성 간의 성혐오 문제가 이미 도를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먼저 깨트린 관계도 남녀 간의 관계였어요. 하와는 아담을 죄로 유혹하고요, 아담은 모든 잘못을 하와의 책임으로 떠넘겼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함께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유일하게 만족하지 못한 게 무엇이었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어요.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를 완성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허락해 주시죠.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존재 자체가 서로를 완성해 주는 이들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가장 먼저 이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리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단은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고 있죠.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서, 납득할 만한 미워할 만한 이슈들을 통하여서 하나 되지 못하게 우리를 몰고 있지 않습니까? 갖가지 이슈들로 우리를 자극하면서 나와 다른 이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줘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직접 대화하기보다는, 그런다면 좀 더 나을 텐데, 그러기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또는 가공된 정보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가상의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버리고 그 이상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위험할까 봐서. 그런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라서게 되지만, 이렇게 분열하고 파편화될수록 우리의 삶은 더 보호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황폐해지게 되죠. 우리는 함께 할수록 강해집니다. 함께 할수록 행복해져요. 하나님, 우리가 다양한 관계 가운데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 지마일다 박사의 조이 스타일츠 히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계속해서, 그 뇌과학자이신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세대의 경험, 다양한 이런 관계 경험 속에서 아이가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36개월까지 내가 성장할 때 그걸 충분히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인이 될지라도 대체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하여서, 나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대할 수 있는 관계의 기술, 능력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할 때 비로소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온전한 성숙은 절대 혼자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어요. 잠언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가 세대를 넘어서 세대 간에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더 큰 지혜와 정서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지난주에 멘토님들 토크쇼 할 때 멘토님들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됐지만, 제가 너무나 전 중간가에 껴가지고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됐던 것은 초롱초롱한 여러분의 눈빛이었어요. 멘토님이 그러시는 거야. 특히 한 분이, 이제 송기영 권사님이 여기 앉으셨잖아요. 눈이 부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딱 보니까 초롱초롱한 눈으로 본인을 바라보고 계시더래요. 이게 멘토님들에게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이 파커 파머의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라는 책에서 그 파커 파머가 이 노년의 이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청년 세대들은 그냥 자신들 그냥 일방적인 공급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어른 세대는 그냥 주기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청년 세대가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앞서간 세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내 삶의 의미가 이게 다시 생기는 일이 된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대가 세대를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세대가 함께 춤을 추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능력이 합쳐질 때 우리는 더 큰 능력을 낼 수가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될 때 생명이 잉태됩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파편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사단 입장에서 그래야 더 관리가 수월하겠죠. 핵분열로 에너지를 얻는 것과 같이 분열이 사회의 역동을 일으키는데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일순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쪼개진 삶의 결과는 무엇이 되는가? 마치 쓰고 버려버린 폐기물처럼 다시는 사용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은 결코 우리에게 건강한 에너지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게 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배척하면서 개개인으로 쪼개져서 힘이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듭니다. 미워할 만한 이유를 줘요. 봐, 너한테 한 것을 기억해. 똑같이 갚아줘라고 얘기해요. 그럴듯한 이유를 주고서.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개혁인 것처럼 속여요. 하지만 결국엔 우리를 힘없는 존재로 만들고 조종하는 것이죠. 함께 할 때야 우린 비로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이 관계의 벽을 허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가치가 있어 우리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관계 허들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그걸 극복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있는 허들들 너무 높아요. 괴로워요. 다 치워주세요. 주님 한 손을 치워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는 없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린 아무것도 한 게 아니고 그 문제 앞에 우린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떻게? 자기의 육체로, 담을 허무심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깨어져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십니까?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는 없으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 삶의 곳곳 가운데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주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깰 수 없는 관계,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이슈들, 용서하지 못한 모든 관계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녁마다 집에 가는 게 너무나 두렵고, 부모님 보기가 너무나 쉽지 않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개척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고, 어떤 사람은 출근할 때마다 아침마다 오늘 회사 가야 되나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 괴롭히려고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모든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이 자리 나온 것과 같이. 주님, 이 문제를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너무나 어려운데 이겨낼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관계 가운데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저 말이 내 마음에 꽂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강력한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체분들 기도 제목을 많이 봤는데요, 제가 지체분들 얘기하거든요. 언제든지 기도 제목 주시라. 그냥 정말 시간 없으면 카톡을 하나 보내라. 그럼 바로 기도한다. 다 나중에 기억 못할 수 있으니까 받으면 바로바로 기도하거든요. 또 적어놓고. 근데 기도의 제목을 계속 보내주신 한 지체분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를 계속 했는데 얼마 전에 한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래된 이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게 제 마음에 그거에 대한, 나중에 생각한 거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하면서도 이거는 오랫동안 있을 일인데 계속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창피한 일이지만. 기도를 하고서 오는 주일날 그 지체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얘기 들었어요. 기도하고 있을게요 얘기했는데 밝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랜 갈등의 이슈인데 기도하고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할렐루야보다는 놀라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계속 곱씹으며 생각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었구나. 기도하면서도 나도 지내면서 내가 나의 이슈들이 희미해지면서 내 안이 굳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내 안에도 많이 사라졌구나. 근데 간절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니까 제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거 되겠어? 평생 동안 그냥 지고 가야지 내가 그냥 해결할 수 있겠어 하는 그 모든 갈등에 대해서도 그 모든 관계의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면 주님은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새로운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갈 가정과 그 모든 새로운 관계들 가운데 이와 같은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넉넉히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관계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다른 관계들 가운데 주님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볼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나와 그의 관계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관계를 화평케 하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우리 모든 관계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 나를 기억하시며 나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 많은 것을 극복하고도 여전히 관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그 관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는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또 아버지 직장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내가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과거의 모든 사건들 가운데 아버지 내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앞으로 가야 할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관계 영역 가운데 주님 앞서 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별을 덮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그 모든 이들과 나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의 걸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용납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아버지 내 세상의 질서를 넘어 세상의 이해를 넘어 세상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놀라운 사랑의 힘이 내 안에 자리하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한 사랑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의 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상한 모든 마음들을 주의 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모든 마음을 주의 볼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서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새롭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관계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새롭게 이루게 된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사람들을 위해 붙여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그것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이루실 모든 관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지 못한 모든 길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가지 못한 모든 길 아버지 두려움을 인해
관계에 대한 모든 내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지어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에 대한 온전한 소망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야 모든 길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꿈꾸며 내 인생 가운데 만드신 좋은 것 이루실 주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원하는 것을 기대하며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믿음이 주님께 아름다운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비어있던 것들 아직 우리가 하지 못한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관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리들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인간적인 경험으로, 나의 상처로 내 삶을 규정하고 나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더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굳었던 우리 마음의 소망과 믿음을 회복하고 내일을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비된 길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관계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있던 모든 관계들, 내가 풀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할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관계의 짐으로부터 날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관계의 그 미움의 이 모든 사슬고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기대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